시작.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7절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7절입니다. 네, 우리 같이 말씀을 읽기를 원합니다. 이상하다. 왜 PPT가 안 넘어갈까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뜻을 생각하면서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네. 자, 이제 눈을 뜨고 집중을 하시기를 부탁합니다. 고린도전서는요, 우리가 지금 고린도전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 고린도전서는 누가 기록했죠? 성령의 감동으로? 사도 바울.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니까 그 문제의 해결점을 적어서 보낸 편지가 바로 고린도전서고 고린도후서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오늘 본문인 3장은 고린도 교회에 분쟁이 너무 많이 생기는 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권면을 하고 있는 그런 장인 3장이에요. 그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는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와 같아. 그리고 또 뭐라 그러냐면 너희는 육신적인 신앙인 거야. 이렇게 말을 해요. 왜냐하면 고린도 사람들이 막 당을 나눠. 나는 바울파야. 나는 아볼로파야. 이렇게 당을 나누고 서로 반목을 하고 분열을 하고 분쟁을 하는 그런 일이 있으니까 사도 바울이 이걸 너무너무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는 정말 예수 안에서 너희는 어린아이니? 막 이렇게 말을 하면서 또 뭐라 그러냐면 너희가 당을 나누고 그 당의 우두머리로 세운 바울은 누구냐? 또 그 우두머리로 세운 아볼로는 누구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하나님의 그 사명을 가지고 믿음의 털을 닦는 그런 사람이면서 나는 심는 사람이다. 지난주에 김세민 전사님이 심는 사람으로 말하죠. 심느니. 나는 씨를 심는 사람이다. 그런데 아볼로는 내가 개척한 그 심는 곳 위에 나의 후임자로 와서 말씀으로 너희를 양육하면서 물을 주는 자다. 그러면 바울은 심는 사람이고 아볼로는 물을 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동역자에 불과하지만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누구라 그랬죠? 하나님이시라고.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일꾼에 불과한 우리들을 너희가 당을 나눠놓고 우리를 갖다가 그 당의 수장으로 세우면서 나는 바울파야, 나는 아볼로파야.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니? 얼마나 불신앙적인 일이니? 이렇게 너희는 정말 세상적인 지혜로밖에 생각을 못하니? 이렇게 안타까워서 꾸짖고 있어요. 오늘은 사도 바울이 지난주에는 자기는 심는 자라고 그렇게 비유를 했잖아요. 오늘은 터 닦는 사람, 그러니까 지혜로운 건축자로서 터를 닦는 사람으로 자기를 비유해요. 근데요, 심는 사람하고 터 닦는 사람하고 의미는 같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설교를 통해서 뭘 알아볼 거냐면 바울이 어디 위에다가 터를 닦는지, 그리고 그 터 위에다가 어떤 자세로 교회를 세워가야 하는지, 세 번째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의 목적은 무엇인지, 이 세 가지를 살펴보려고 해요. 자, 그걸 염두에 두고 10절을 PPT로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10절은 이렇게 나와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이 말은요, 사도 바울은 처음부터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예수 믿고 또 그 예수 믿는 사람들과 예수님을 대적하는 포학자가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감옥에 넣어버리려고 공문을 받아가지고 말을 타고 다메섹으로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다메섹 도상에 나타나셨죠. 사울아, 너 왜 나를 비박하느냐. 그래서 그때 정신 바짝 차리고 성령으로 인해서 누구를 알게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의 구원자임을 알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새 생명을 얻게 된 사람이 누구냐면 바울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 바울을 왜 선택하셨냐면 터 닦는 사람. 어떤 터? 믿음의 터를 닦는 사람. 그러니까 믿음의 기초를 세우는 사람. 좀 자세히 표현하자면 이방인 중에서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함으로, 복음을 심음으로 그 사람에게 믿음의 터가 닦이도록 한 사람이 누구냐면 사도 바울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이방인의 사도라는 그 사명을 가지고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는 고린도라는 그 땅으로 가요. 그래서 고린도는 어젯밤에 잠을 안 잔 친구가 있는데 목사님 보세요. 고린도는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헬라 철학에 의해서 십자가는 미련하다고 생각을 하는 도시가 고린도예요. 그런데 그 고린도에 가서 사도 바울이 성령님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셨다. 이거를 막 선포하는 거예요. 그때 성령님이 나타나셔서 고린도인들에게 바로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셨다. 이걸 깨닫게 함으로 고린도인들이 어떻게 됐나요? 예수를 영접하고 고린도의 교회가 개척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의 교회를 개척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함으로 어떻게 해요? 믿음의 터를 닦은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믿음의 터를 닦았으니까 거기에서 계속 있을 수 없잖아요. 왜요? 사도 바울은 또 다른 안 믿는 이방인들에게 찾아가서 선교를 해야 되는 그 사명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서 1년 6개월간 있으면서 그들을 양육하다가 다른 도시, 다른 이방인에게 떠나면서 누구를 후임으로 세우냐면 아볼로를 후임으로 세워요. 그러면서 아볼로에게 뭐라 그러냐면 내가 닦은 이 복음의 터 위에 어떻게 교회를 세워갈지 조심해라. 세상적인 것으로 세우지 마라 이 말이죠.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말한 그 터, 기초 이게 무엇을 뜻하는지 우리 11절을 한번 살펴볼게요. PPT에 11절에 보세요. 여기 초록글씨. 이 터는 누구래요?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보세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땅에서 복음을 전함으로 교회가 개척이 되었는데 그 교회 개척된 터는 누구 위에서 세워지느냐?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졌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여기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잖아요.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예배하는 우리들을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불러요? 그리스도인, 예수쟁이 이렇게 부르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해서 그리스도인들이 되었나요? 우리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나요? 어떻게 되었죠? 예수 그리스도가 그죠? 나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죄값을 담당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을 때 성령께서 나에게 깨달음을 주고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었죠. 맞습니까? 연휴이지만 지금 하나님과 만남의 시간인데 대답도 되게 안 해주니까 답답해.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이 된 건 맞습니까? 아멘, 맞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주는데 어떤 친구는 그 안에서 글쎄요,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었지? 나 모르겠는데요? 라고 대답을 한다거나 어떤 친구는 나는요 어려서부터 우리 엄마 등에 업혀가지고 교회 나온 사람이에요. 내가 지금요 14년 15년째 예수를 믿는다니까요.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는 어디다 털을 닦았냐는 말에 대답이 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이렇게 대답하는 친구들을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학교 다니는 학생들이잖아. 학생들로서 학교 공부의 기초가 닦이지 않으면 시험 볼 때 어렵죠. 예를 들어서 1 더하기 2를 모르는 친구는 방정식을 절대로 풀 수가 없어요. 맞죠? 영어 ABC를 모르는 사람, 영어 단어를 외우지 않은 사람은 영어 책이나 영어 문장을 해석할 수가 없어요. 기본이 중요하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라는 그 기초, 내 믿음의 터가 그렇게 닦인 사람은 내일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의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다 해도 우리는 두려울 게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쵸? 그쵸? 경승이가 졸았다고 다 말하지 못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믿음의 기초이자 우리 믿음의 터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세워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터를 세워졌는데, PPT를 보면 이렇게 터로 세워져 있는데,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 기초가 되지 않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우리는 예수 믿기 때문에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잖아요. 반면에 교회는 나오지만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인 거를 모르는 사람은요, 교회 와도 재미가 없어요. 어떻게 재미가 없냐면 그 사람을 예로 들고 있어요. 보세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에 이렇게 예를 드시고 계셔. 건축가가 있는데 지혜로운 사람은 반석 위에다가, 탄탄한 반석 위에다가 기초를 다져서 집을 짓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미련한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은 모래 위에다가 집을 짓는다는 거예요. 그럼 반석 위에 집이 지어진 거하고 모래 위에 집이 지어진 거하고 보기에는 똑같아요. 근데 언제 문제가 생기냐? 비가 오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세게 불어 닥치면 그러면 어떻게 될까? 모래 위에 세운 집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무너지죠. 여기 나왔죠.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반석 위에 기초가 잘 다져져서 반석 위에 세운 집은요, 비가 오고 홍수가 나도 끄떡없더라는 거예요. 맞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 기초 위에 세워지지 않은 믿음은 우리에게 어떤 시련이나 환란이 오면, 시험이 오면 슬그머니 신앙생활을 포기해버리고 말아버리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기초를 어디다가, 그 터를 어디에다가 믿음의 터를 잡아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주이십니다 라는 그 믿음 위에다가 터를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PPT를 보겠습니다. 이렇게 모래 위에 터가 세워진 사람은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한테. 목사님, 어젯밤에 잠 안 잔 거지? 추석 연휴라고. 잤어요? 자야 돼. 아무리 추석 연휴가 아니라 황금 연휴라도요, 주일을 앞두고는 자야 돼.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 몸이 연약해서 잠을 안 자면 예배 시간에 백발백중 졸게 되어 있어요. 이게 사람의 연약함이에요. 예배를 잘 드리려면 토요일에 자야 돼요, 여러분. 자면 이제 이름 부릅니다. 저 이름 모르는 것 같죠? 알아요. 이렇게 모래 위에 세워진 그 터는요, 어떤 사람이냐면 이렇게 나한테 말을 해. 목사님, 나는요 교회 다녀서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내 친구들 말 들어보니까요, 불교에도 구원이 있대요. 힌두교에도 구원이 있고요, 이슬람교에도 구원이 있대요.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서 헷갈려 하더라고. 혼란스러워해요. 맞을까요? 안 맞아요. 왜? 사도행전 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는데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을, 다른 이름을 예수 말고는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뒤집으면 구원받을 이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석가? 아니요. 공자? 아니요. 마호메트?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 니네가 어리석다라고 생각하는 이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의 죄를 지고 너희의 죄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할 때, 선포할 때, 전도할 때 성령님이 나타나셔서 그 말씀을 듣고 있는 고린도인들 마음을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움직여서 깨달음을 주고, 그래 예수님은 구세주야라는 믿음을 선물로 주니까 고린도 교회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예수 위에 터가 잘 닦여진 교회가 됐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위에, 믿음의 반석 위에 딱 그 터가 닦이면 이제 건물이 세워지잖아요. 교회가 세워지는데, 이 말은 막 시멘트 갖다가 세우고 벽돌 갖다 세우고 이 말이 아니에요. 잘 들어보셔봐요. 하나님은 우리 믿는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인천 순복음교를 생각을 한다면 인천 순복음교회 중동부 하나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어떤 일들을 허락하시냐면 봉사자들을 많이 허락해 주세요. 성가대, 찬양대도 있죠, 홀마팀도 있죠, 워십반도 있죠, 미디어반도 있죠, 팔로우반도 있죠, 선생님들도 있죠, 목사님도 있죠, 전사님도 있죠. 그렇게 공동체 하나가 세워지기 위해서 많은 봉사자를 세우신단 말이죠. 그 사람들이 하는 그 헌신의 재료, 헌신의 자세, 이걸로 이 교회가 세워진다라고 사도 바울은 비유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세워지는지 PPT를 한번 볼게요. 자, 어떻게 세워지는지. 오직 그리스도 은혜와 사랑으로 세워져야 되는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예를 들어요. 만일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거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봉사자들이 어떤 자세로 마음을 먹고 헌신하냐에 딸려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마지막 때 다시 오시는 날 봉사자들의 헌신의 그 재료를 불로 시험을 해보실 거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금, 은, 보석과 나무, 풀, 집이 있는데 두 가지로 크게 나눈다면 불에 탈 것이 있고 불에 타지 않을 게 있어요. 불에 탈 게 뭐예요? 여기서 나무, 풀, 집. 그거는 불에 탈겠죠. 불에 안 탈 게 뭐예요 그럼? 금과 은과 보석이에요.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 영광 받으시고 교회가 교회되게 하기 위해서 성령의 은사를 주셔가지고 찬양대도 세우고, 우리 에베네셀 찬양대 세우셨잖아요. 찬양대도 세우고, 홀마팀도 세우고, 워십반도 세우고, 미디어팀도 세우고, 팔로우반도 세우고, 또 우리 선생님들도 세우고, 교육자들도 세웠단 말이죠. 그래서 직임이 다르지만 모두 어떤 목적을 가지고 헌신을 하냐면, 봉사를 하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런 겸손한 자세로 봉사를 한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이에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지혜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찬양하고, 그 찬송 가사에다 내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찬양하는 거, 이게 진실된 봉사의 자세죠. 그런데 그럴 리 없지만 목사님이 예를 드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혹은 인천 순복음교회 봉사를 하면서 자기의 유익과 자기 만족과 자기 명예를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들이 혹시 있냐 돌아보라는 거예요. 예를 들으면 어떻게? 그냥 목사님 생각나는 대로 하자면, 예를 한번 들면 여기서 이제 찬양대가 쭉 서가지고 찬양을 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나는 목소리도 크고 누구보다 찬양을 잘할 수 있는데 나는 뒤에 서가지고 보이지도 않고 왜 앞사람만 보이도록 저렇게 하는 거야? 혹시 이렇게 생각한다거나, 아니면 뭐 찬양인도 하는 홀마팀 중에서 나는 목소리도 크고 한데 나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목소리, 이 마이크도 소리도 작고 왜 나는 이렇게 보조로만 하면서 왜 저 사람은 이렇게 빛이 나지? 왜 저 사람만 저렇게 앞에 사람들한테 잘 보이게 눈에 띄게 저렇게 하는 걸까? 이런 생각이라거나, 아니면 내가 봉사를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나를 예쁘게 보시고 복을 막 이따만큼 부어주겠지? 물론 봉사 열심히 하면 하나님 상 주세요. 상 주신 건 맞아요. 근데 목적을 내가 상을 받으려고 봉사하는 것과 하나님 앞에서 감사해서 겸손함으로 봉사하는 거는 천지 차이예요. 예를 든다면
내가 헌금 1,000원을 하면 하나님은 나에게 10,000원을 주시겠지? 내가 봉사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공부 잘하라고 지혜도 주시고 나에게 복도 주시고 건강 주시겠지? 이렇게 바라는 자세로 헌신의 재료를 삼는다면,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시는 날 그 불에 그런 재료는 다 타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부끄러운 구원만을 얻을 뿐이라는 거죠. 부끄러운 구원만을.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뭘 말하냐면, 헌신을 하는 그 재료, 헌신의 자세가 세상 사람처럼 서열을 정한다거나 남들 앞에 나를 너무 나타내려는 욕심이라거나 나만 돋보이고 싶은 그런 자세를 버리고 겸손하게 나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그렇게 헌신하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대답 안 한다 이거죠.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그래서 PPT를 다시 보면 14절과 15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예수님이 오시는 날 불로 시험당하는 것 같은 그 공력을 보세요.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아. 불에 안 타는 그게 뭐였어요? 금, 은, 보석이잖아요. 금, 은, 보석은 불에 안 타잖아요. 그렇죠? 이 금, 은, 보석 같은 헌신의 자세가 뭘까? 겸손함으로 하나님 저를 써주셔서 감사해요.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시고 찬양할 수 있는 은사를 주시고 섬길 수 있는 은사, 이런 재능을 주셔서 제가 하나님 앞에서 제 몸을 드릴 수 있어서, 제 시간을 드리고 제 마음을 드릴 수 있어서, 또 물질을 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감사한 자세로 드린 그 사람의 헌신의 재료는요, 금, 은, 보석처럼 불에 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죠. 이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께 상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상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상 받으십니다. 격려가 되죠. 힘이 되죠. 그런데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고, 그러니까 공력이 싹 불타버리고 자기는 구원을 어때? 불 가운데서 얻은 것처럼 부끄러운 구원만을 받아. 어떤 사람들? 내 욕심, 내 명예, 내 이기심, 내 유익, 이런 걸 가지고 이제 봉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금방 생각이 나는데 어떤 게 있었냐면, 예전에 어느 교회에서 외국 유학을 갔다 온 사람이 그 찬양을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 외국으로 유학을 갔다 왔어요. 그래서 성악 공부를 하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 사람이, 이제 목사님이, 아이고 성악을 이렇게 하고 박사까지 받고 왔는데 하나님께 찬양 하나 하죠. 아, 예, 하겠습니다. 뭐 하시겠습니까? 마리아, 그 천주교에서 마리아 있잖아요. 마리아를 막 그 숭배하는, 찬양하는 그 찬양을 막 생각 없이 하는 거예요. 그만하세요. 스톱하세요. 왜 그랬을까요? 생각 없이 자기 목소리 뽐내려고 마리아를 찬양하면 되겠어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사에다 그 마음을 담아서 감사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이렇게 찬양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일 뿐인 그 마리아를 갖다 막 높이는 찬양을 성악으로 막 뽐을 내면서 오 막 하면서 해놓은 거죠. 그러니까 못하게 하는 거죠. 뭘 말하고자 함이에요? 봉사의 목적, 봉사의 자세, 봉사의 마음 제대로 알고 섬기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받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찬양 잘하니까 찬양대 해 그러면 맨날 나만 시키고 그래, 그러지 마세요. 몰랐을 때는 그렇게 말해도 괜찮아. 오늘 배웠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찬양하라 그러면 아멘.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쓰시고 나에게 은사 주시고 나에게 힘 주실 거예요 라고 생각하고 아멘 하고 순종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또 안 해. 아멘입니까? 아멘. PPT 또 볼게요. 그래서 이 불 가운데서 안 타고 금, 은, 보석처럼 하나님께 상 받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고요. 16절과 17절 마지막으로 보면 이렇게 나와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거 모르니? 여기서 목사님 설교 중에다 깜짝 놀란 게 뭐냐면, 네가 이렇게 단수로 말 안 해요. 네가가 아니고 뭐래요? 너희가, 복수로 여기 있는 여러분이 뭐래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이 말은 우리가 예배드리러 모인, 예수 이름으로 모인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고, 이 안에 하나님의 영이신 거룩한 성령님이 이곳에 거하시고 운행하신다는 얘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이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이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기뻐하지 않겠다는 거죠. 멸하시겠다는 거죠. 왜? 하나님이 거하시는 이 성전은 거룩한 곳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조금 설명을 하자면, 그래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이 성령의 전, 바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모인 이곳,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목적은 무엇일 것 같아요?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 위에 믿음의 터를 닫고 또 헌신의 자세로 봉사를 하며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으로 서 있는 목적이 결국은 무엇일 것 같아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예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예배 가운데 거하세요. 찬양 가운데 거하세요.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 어떤 자세로 예배를 드리는 게 맞냐면,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을 집중해서 듣는 자세가 중요해요. 그래서 목사님 욕심이 많아가지고 여러분이 졸면 막 발을 구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과 만나는데 왜 조냐 이거죠. 안타까워서. 그래서 토요일에는 푹 자요. 여러분 푹 자고 주일에 맑은 정신으로 하나님의 말씀 듣고 하나님과 만나는 여러분 되기를 원해요. 찬양할 때 사람이 사람을 의식하면 다윗이 자기 바지가 내려가는 줄도 모르고 찬양 못할 거예요. 사람들 의식하면 창피해가지고. 근데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찬양하다가 자기 바지가 내려가는지도 모르고 춤을 췄어요. 왜 그랬을까요? 기쁨으로. 여러분 사람 의식하지 말고요, 찬양하다가 하나님 마음에 정말 영광 돌리고 싶으면 손 들고 찬양하세요. 막 손 들고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찬양하세요. 하나님 다 받으세요. 하나님은 내가 목소리가 안 좋아도 내 마음을 받으시는 하나님이야. 왜? 나를 이렇게 만드셨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들고 너 왜 목소리가 이렇게 나빠? 이런 하나님 아니라니까요. 은사가 제각각 다 달라요. 내가 목소리가 안 좋으면 또 다른 목소리 좋은 애가 갖지 못한 은사를 내가 또 가지고 있어요.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뭘 보냐? 우리의 중심을 보기 때문에 감사한 마음으로 찬양하고, 그리고 또 뭐 해야 될까요?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집중해서 듣고 감사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는 여러분, 그럴 때 성령께서 얼마나 여러분에게 성령의 충만함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혹시 마음이 상해가지고 왔던 그 사람의 마음을 만지시며 치료하시며 얼마나 은혜와 은사를 주시겠어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여기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성전된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터로 삼고 믿음을 세워서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 나를 헌신하려는 그런 마음으로, 맡겨진 일에 감사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진실로 올라오세요. 진실로 헌신하는 그런 우리 헌신된 우리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아름다운 타지 않는 그런 재를